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성탄의 기쁨, 그리고 성탄의 유일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은 늘 이 놀라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갖는 유일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밤새워 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상갓집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거기서 그냥 상갓집에서 밤새도록 화투 치고요, 노름하고 그런 것들은 뜯어 고쳐야 할 것이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것 여러분은 가운데 혹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느껴보셨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큰 위안이 없어요. 누구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이걸 누가 해결해 줘요?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고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질병과 병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생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 곁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지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일을 염려하면서 육신의 병마와 그리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두려워 말라 하면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성탄의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없고 위로가 되는 일도 없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집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세상에 한 도시의 경찰관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이 삭발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연을 알고 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져 있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한 경찰관의 아들아이가 있었는데 근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다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 해요.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활달했던 이 아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로할까 하면서 생각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경찰관 아빠가. 그래서 아들과 같이 똑같이 아빠도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찰관 동료가 머리를 저렇게 빡빡 깎더니 동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도 머리를 밀자 하면서 삭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머리를 다 동료 경찰관들이 밀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자 경찰관도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한 도시의 모든 폴리스, 결창관들이 다 머리를 삭발해버렸어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아이의 친구들까지도 저렇게 삭발운동이 일어나요. 야, 우리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쫙 가르자 하면서 저렇게 아이들이 자처해서 나서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깎아준 머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일들을 알게 된 시민들도 하나 둘씩 동참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깎아준 머리만, 그냥 온통 깎아준 머리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깎아준 머리, 어른들 만나도 깎아준 머리, 저기 서 있는 경찰관도 깎아준 머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감사한 것은 이 아이에게 의사가 좋은 소식을 줘요. 나중에 건강 검진을 해봤는데 이 아이가
이 사건이 있는 뒤로 주변에 전부 삭발한 그런 사건이 있는 대로 아이가 밝아지고 안에서 이제 암세포를 죽인 엔돌핀 같은 좋은 세포들이 살아나니까 검진을 해봤는데 의사가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완치될 확률이 98% 이상이 된다고 건강검진 진단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동참한 이웃들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아이와 한 가정을 살려내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행복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성탄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것보다 놀라운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인간의 모불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친히 몸소 사랑을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베푸신 은혜를 갚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행복,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거를 깨달았다면, 감사하다면, 이것을 느낀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 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내 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 홀로 살다 보니 견디기 너무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고독한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가가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오늘도 내게 손을 내미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을 알아주고 냉랭하게 얼어붙은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리고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따뜻한 가슴, 심장을 가진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놀라운 예수 성탄의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이번 근본 성탄절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성탄절의 임마누엘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즉시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서 친히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추운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엄청난 추운 날에 썬다싱과 그 친구, 이 두 사람이 이 눈보라를 몰아치는 빙판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추위로 인해서 이들이 몹시 지쳐 있었고 빨리 마을에 도착해서 꽁꽁 얼어버린 몸을 녹이고 싶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빨리 마을을 찾아가야 살 길이에요. 이대로 눈이 쏟아지는 이 눈보라치는 길을 가다가다간 얼어 죽게 딱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른 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이 친구와
빨리 마을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그곳에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노인을 가서 보니까 호흡이 살아있어요. 선다생이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이 노인을 업어서 우리 함께 마을로 모시고 가자. 이대로 두면 이 노인은 그냥 추위에 얼어 죽고 만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선다생의 친구가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안 돼. 빨리 마을에 도착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야. 너 죽고 싶어, 친구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데려가려면 너나 데려가 하면서 혼자 쌩하고 먼저 앞서 가버립니다. 이 선다싱은 어쩔 수 없이 이 쓰러져 있는 노인을 업고 헉헉거리면서 마을을 찾아 내려가는데 세상에 등에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더운 기운 때문인지 노인이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고, 선다싱이 보니까 저기 마을에 빨간 불빛이 있던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쏜살같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입구에 노인을 업고 겨우 지친 몸으로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발에 뭐가 하나 걸린 게 있어요. 세상에 꽁꽁 얼어붙은 시체 하나가 거기 앞에 마을 입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누구냐 하면서 선다싱이 그 시체를 눈보라를 치우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먼저 갔던 바로 그 친구예요. 친구야, 너나 가. 이 노인 없고 너나 가라 했던 그 친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다싱의 예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오늘날 이 사회는 개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로 물들어 버렸어. 이기주의가 만만한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지나친 경쟁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을, 저 친구를 내가 밟고 가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마음속에 있다 보니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웃들과 그 친구들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이제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은요, 겸손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 말구 위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요, 왕궁에 태어나도 겸손한 분이에요. 왕궁에 태어났던 말구에 태어났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섭기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말구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었어요. 정작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배려한 마음도 없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에서 쫓기다시피 가서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 중에 단 한 사람도 수술산에 임박한 이 사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2019년도 성탄절을, 매번 다가오는 이 성탄절,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말귀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귀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만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그냥 자축하며 잔치만 벌이는 성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나가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 사람을 향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가정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에게도 임마누엘 사랑이 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나는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질병과 사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낭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물들여 있고, 하나님 오늘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이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번 성탄절이 노는 성탄절이 아니라, 무의미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뜻깊은 성탄절,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성탄절, 목자들처럼 서둘러 예비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